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최절정에 도달하는 이런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험은 테스트지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응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합격을 전제로 한 거지요.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누가 시험을 치르느냐 하면은 첫째는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수준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맞춰서 주는 겁니다. 맞춤형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들을 기를 때에도 뭘 들어달라고 하면은 애가 그 힘쓸 만큼 들으라고 하지 아무거나 막 지어주면서 눌러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 준비가 되어야, 야 여기서 조금 이거 넘어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럴 때 이게 시험을 치르는 거지. 터무니없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가나다 이렇게 배우는데 막 아니면 1 더하기 1 배우는데 막 미분 적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온다. 이것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준비된 자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비된 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응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시험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에게 시험을 안 치지요. 미숙한 사람에게는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떻든가요? 믿음이 커질수록 시험의 무게가 무거워요.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수록 커질수록 이게 나에게 시험거리가요 더 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를 때에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잘 치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실력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험은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번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쪼개서 올려 놓고 거기 불을 질러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3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구나. 5대 제사가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보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어요. 이 번제로 드리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한계 이상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지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라 해도 대부분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때리치우니 많이 뭐 예배를 가니 안 가니 와 그렇게 폐악질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너 뭐 1년치 뭘 바치라 아니면 한 달치 월급이라도 온전히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뭐 시험 들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나를 뭐 가난뱅이로 만든다 뭐 하나님이 다 뭐 빼앗아 갔다 뭐 교회가 나를 망하겠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런 교회 나는 안 나간다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폐악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정말 큰 시험이었고 엄청난 고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실력이 갖추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좌우로 살피거나 눈치 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진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합격하는 것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진해야 되지 이걸 좌우로 살피고 뒤로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기운도 빠지고 그죠? 또요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런 아픔들이 자꾸 있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딱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왜요? 이겼기 때문에. 다른 시험거리는 올 수 있지만은 그런 시험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던져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났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나가고 또 세월이 좀 지나면서 집안이 엄청나게 평안해졌어요. 안정적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주신 참 재미가 있구나 이런 환경에 딱 놓이게 되었어요. 이때에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요 시험이 오는 때가 뭐냐?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좋을 때, 야, 이 정도면은 참 괜찮다라고 할 때, 예, 야, 내가 믿음으로 잘 선 것 같을 때, 예, 교회도 마찬가지. 잠잠하게 잘 성장되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평안할 때 이때가 더 신앙의 긴장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시험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여기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거는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이 얻으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들 때에 더 찬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시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적인 실력을 더 풍성히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요, 이기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사람에게는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이 과정, 혹은 연단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수라 그러죠. 예, 연단의 지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함으로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정금같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를 태워서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아주 오리지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오리지널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24K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광석을 갖다가 거기에 화공약품을 넣어서 다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마지막에는 2000도 3000도 막 그 고도의 그런 풀무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불순물이 딱 날아가고 제거될 때에 그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셔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정말 이 정도면은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내가 더 닮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자체가 뭡니까? 시험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딱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찾아오셨어요. 예,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찾아오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찾아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분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지요. 자, 17장 1절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두고 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왔어요. 그죠?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방패다.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보호할 것이다. 그 다음에 99세에 와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날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겠지. 야, 이제 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것을 받겠구나.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는 거지요. 뭡니까? 아주 냉혹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빼앗아가는, 빼앗기는 이런 그 아픔, 그런 고민,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희생 제물이 뭡니까? 희생 제물이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네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보십시오. 이 아들은 지금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스마엘이 이미 나갔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나갔고 이제는 이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 바치고 나면은 끝이에요. 이제는 뭐 자기 생명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나을 수 있는 기력도 없는 거고 이제는 다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라밧 과부 그거 마지막 거잖아요. 마지막 거.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면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인 거예요. 예. 마지막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이죠, 그죠?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모리아 산까지 하루 거리면 가거든요. 뭐 얼마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교통 같은 것들이, 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또 자주 갔던 길이 아니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3일 길을 갔다라고 하는 요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 좋은 때가 바로 3일이다. 첫째 날은 그냥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가면은 아이고 좀 어렵네. 세 번째 가면 아이고 안 되네. 이렇게 점점점 사람이 무너지기 쉬운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갈등을 심하게 하면서 갔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지시를 할 때에 갈등 없이도 할 수 있지만은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갈등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3일 길 중에서 갈등 왜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지요. 이럴까 저럴까 막 갈등이 있지요.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막 갈등이 있잖아요. 예. 많은 갈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딱 맞추고 3일 길쯤 지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런 갈등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떠나간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사의 방법이 번제죠, 그죠? 번제입니다. 각을 뜯어 지내는 번제였다. 번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가혹한 거예요. 가혹한 거. 진짜 가혹한 거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아도 막 땡깡을 얼마나 부렸겠어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울산 시내 연포교회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했어요. 전임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대영이가 큰아가 5학년이었어요. 근데 두동 성산교회에 담임으로 오라는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설교 한번 하러 오라 해가지고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번 갔다 온나 해서 갔는데 제가 설교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재직회를 해가지고 저를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있고 와가지고 이제 또 그날 체육대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체육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던 아주 옛날 시대니까 전화가 집으로 온 거예요. 집 식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그 장로님이 그냥 우리 집 식구한테 이야기하게 사모님 오늘 전도사님 우리 담임으로 모시기로 재직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언제 이사 오십니까? 이랬는 거예요. 나한테는 말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집 식구는 내가 뭔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시동생이 며칠 뒤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저녁에 떡집에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유 그 우리 동생 결혼식이고 나면은 두동 거기에 그때는 당상교회거든요. 거기에 우리 다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엄청나게 나고 네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네 혼자 가라.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이제 안 간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좀 좋지만은 하루에 버스 2번 다녔어요. 그 빨간 버스. 그 중간에 은편 넘어가는 그 고개가 허고개거든요. 두동에서 울산까지 50리였네. 50리. 50리인데 옛날 사람들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울산 시장에 팔러 오잖아요. 아침 먹고 오면은 허곡에 오면은 흙이가 져가지고 거기가 허곡이에요. 거기가 허하게. 우리 남장로님도 두동에 살아보셨지만 어릴 적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울산장에서 나무 팔아가지고 이제 뭐 깔치동아리나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 고개에 가면은 점심 때 먹었던 국수 한 그릇 이게 또 배가 푹 꺼져가지고 허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허고개인 거예요. 거기가. 예. 그 당시에는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비포장이었어요. 제가 가려고 할 때는 비포장. 그 차가 못 올라가면은 다 내려가지고 차를 막 성격들이 다 밀어 올려가지고 오라이 하면은 가고 이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안 맞고 애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는 시내로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희생을 시키고 데리고 가느냐? 야, 이거는 안 된다. 우리 큰아들이 국민학교를 5개를 나왔어요. 저를 따라다닌다고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대학교 2개, 유학 가서 2개. 하여튼 학교는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막 분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간다 했다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계산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촌에 있는 우리 동기들 다 지금 도시로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촌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까? 아마 이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작정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7째 날에 딱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딱 오는 거야. 그 김대영이가 김성렬이 네 아들일 것 같고 네가 책임지려고 하면 너는 그냥 네 뜻대로 하고 그 아들이 나 요아가 책임질 아들이면은 너 어떻게 할래? 딱 이런 물음이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엉엉 울고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 싸라 그랬어요. 보따리 싸라. 그래가지고요 두둥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아스팔트가 막 이제 막 공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교통도 안 되고 가니까 그래도 그 장로님이 이제 첫 번째 재직회를 해가지고 저를 성룡차를 사 주시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도시에 살다 와가지고 촌에 못 사니까 교회 저 봉고차 저거 배터리도 안 돼가지고 제가 안에 들어가지고 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뭐 이런 못한다. 차를 하나 사드립시다 해가지고 결의를 해서 차를 이제 하나 사주시기로 했는데 이 장로님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 다음 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밥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차사로 갑시다. 가면서 장로님이 교회 재정이 있지만은 제가 그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저를 차를 사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교회 재정 가지고 차를 사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김 장로님도 저를 차를 뭐 세 대를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우 그런데요 애가요 오늘 공부 뭐 했노? 이러면은 뭐 똥푸딱하고 이러는 거야. 화장실 푸고 뭐 외출밭에 가서 뭐 벌레 잡고 뭐 이런 거 했다 하고 뭐 공부하고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가 좀 또 멀어요. 뭐니까 자전거를 사달래요. 자전거를.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학교를 가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아스팔트가 막 이제 깔았으니까 자갈이 하나 있으면 탁 받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학교 가는 애가 막 하고 왔는데 엄마 하고 왔는데 보니까 막 피범벅해가지고 왔어.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그때 내가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가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면상 다 갈아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빨로 또 나갔네. 치과에 가가지고 막 하고 막 하나님 이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막 얼마나 막 그렇게 진짜 이거 그 옮겨가는 거 시골로 옮겨가는 것도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심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바친다는 거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학원을 하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 이제 태화동에 있어가지고 데리고 맨날 출퇴근 시켜주고 했는데 안 돼. 애가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서 공부는 안 되겠다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이 성악을 하는 그런 어떠한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시더만은 책임지시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근데 그런 그 이사 하나 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뭔가 보장을 해줘야 갑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장이 있으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바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난관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잘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몇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그 명령 이전에 내리신 법이 있는데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의 말씀과 이걸 딱 반주해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요? 피 흘려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 하나님의 법에 안 맞다라고 아브라함은 반항을 할 수 있고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 자체도 안 맞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내 자식을 내가 죽인데, 요새 진짜 몰지각하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그냥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엄청난 인간의 본연의 그런 위치, 이것들을 이탈하라는 거잖아요. 그 이탈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아브라함이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야, 너 이러하기 때문에 네 자식을 바쳐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줄 거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네 바치라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가서 바쳐라.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이유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헌신도 이유가 있어야 해요. 보여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한번 드려도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에 붙여서 우리는 드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보십시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삭이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왜?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대 대를 이을 것이고 그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지요. 가가지고 죽이고 같이 그 집을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올 때는 영감 혼자 왔네. 아들 어쨌어요? 모른다. 아들 어쨌음? 이거요, 일생 동안 아브라함 죽는 날까지, 사라가 죽는 날까지 영감 괴롭히겠어, 안 괴롭히겠어요? 괴롭히나 마다지. 그죠? 사라 입장에서 안 그렇겠어요? 아니 3일 전에 멀쩡하게 아하고 둘이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갔다 온다 하더만 아는 어째 뿌리고 영감 혼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했냐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뭐 하나님의 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더니만은 무엇이라 그렇게 독한 그런 신이 어딨냐라고 비방을 엄청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각오를 해야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난관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 다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통과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도 그냥이 아니라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첫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했는데 내가 검토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 떨어지자 그날 밤을 꼴박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새벽에 결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저도 그랬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야,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도해보고 할게요. 이런 말
마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 좀 하세요 이랬는데 자기가 또 기도해보고 하겠다 그래. 그러면 목사 기도는 전부 다 공갈이가 뭐 사기가 구라가 말이죠. 그죠?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신령한 것 같지만 굉장히 불순종적인 그런 말이지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랬는데, 자, 너 그렇게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사실 결정을 하긴 하겠는데요.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번제에 쓸 물건들 있지요. 물건들을 준비를 했어요. 손수.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그리고 나무를 여러 가지 제반 준비들을 3일길을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그 가면서 쓸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탁 해버리면 오히려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일을 가야 되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순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바로 그냥 딱 순교를 해버리면은 순교할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 딱 죽이면은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배신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와 여러분 상의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의를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의를 안 했습니다. 상의를 하면 사라가요 엄청나게 난리 났겠지. 무슨 영감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미쳤다 지금 치매가 왔다 안 하겠어요? 분명히 좀 이상이 왔다. MRI 찍으러 갑시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딱 받았을 때 혹은 시험거리가 딱 왔을 때 누구와 상의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상의하면요 그 시험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 수없이 하는데 가까운 아내하고라도 상의를 해버리면 절대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 시험은 나만 치르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뭐 상의해가지고 할게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셨으면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상의를 하면은 여러분 부부간에서 상의를 하면은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예? 관점도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뭐예요?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라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 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정한 장소지요, 그죠? 예, 정한 장소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렇게나 가서 드리고 싶은 데서 드린 게 아니라 정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요즘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교회 안 나오고 흩어져 가지고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가지고 방송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하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체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같이 건넜어. 그렇죠? 민족 전체의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또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내가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 듣고 방송 듣고 그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은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은 부산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인데 그 영광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혹은 코이노니아라 그러지요. 이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데 여러분 부딪힐 때의 상처도 나요. 안 맞네. 좀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부부간에 맞던가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잘 맞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뭐니 조금 문제가 있네. 아니 권사님은 집사님하고 잘 맞아요? 마차갑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예, 저도 조금 약간 더듬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예, 우리는 로또 부부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예. 그전에는 제가 더워가지고 열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요즘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추워가지고 그런데 저는 또 열이 많아가지고 난리고 안 맞는 거 도대체 안 맞는 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네. 저는 비릿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는 비릿한 것보다는 그 육고기 음식이 더 낫고 맞는 게 별로 없다니까. 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게 공동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어떻게 맞아요? 예. 만약에 우리 며느리 집에 제가 가서 산다 해보세요. 절대 아버님 내가 집을 해줄 거니까 오지 마세요. 안 하겠어요? 안 맞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날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은 날이 서게 돼 있어요. 날이 서게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신앙의 날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한 장소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에 정해 놓았어요.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여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 여기서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할게요 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봤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예요? 롯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안 가고 아이고 하나님 내 여기서 할게요 이러다가 그는 망했어요. 그 이후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뭐한테 정해놨겠어요? 너 그 뒷집에서 뒷마당에서 해라, 아니면은 너 마누라가 어디 외출했을 때 너 혼자 살짝 해라, 이래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는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죠? 모리아 산까지, 입구까지는. 그런데 종들을 따라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방해꾼을 제거했어요. 방해꾼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꼭 보면은 예배 날 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꼭 어디 모임이 있고요, 꼭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해 요소들을 아브라함이 잘 제거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삭에게 칼을 들이대고 막 묻고 막 이러면은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영감님이 지금 약간 돌아버렸다, 이게 뚜껑 열렸구나, 야, 이 미쳤다 이거, 이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혈육이라도 어때요? 나와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자를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했지, 그죠? 이삭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했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6절을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헌신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구경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꾼 되면 안 돼.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체험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구경해보고 아이고 뭐 오늘 뭐 그랬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체험하는 그런 체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삭과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제가 지고 가고 불 칼은 뭐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로서 들었을 때 그 질문이 아버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덜썩 주저앉을 수 있어. 그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갔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22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이 성경 구절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은 얼떨결에 나온 말이에요. 얼떨결에 아들이 탁 하니까 할 말이 어디 있어? 야 임마, 너 죽일 거야 임마. 너 오늘 죽었어, 그렇게 알아 임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얼떨결에 툭 나온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게 응답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맞아, 저렇게 내가 해야 되겠어, 저렇게 내가 해줄 거야, 이런 말씀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민족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